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또 그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린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은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이 예수님이 주신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그 평안을 쥐지 못한 것처럼 어려워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랜 기간 내 삶의 전부를 바쳐서 그것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만 그 오랜 준비와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함을 잘 알고 계시죠. 너에게 결코 그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또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준비함으로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준비함으로 그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고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평안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그 평안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은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평안을 전달해야 되죠. 그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지 않고 넉넉하게 품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왜 이 평안이 중요한 것입니까? 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갈급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진짜 관심이 물질이겠어요?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평안입니다. 세상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물질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TV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는 것은 단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이 채워지고 단지 내 삶이 조금 풍요롭고 편하다고 해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먹고 좋은 것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자지만 채워지지 아니하고, 누구는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누구는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다른 어떤 영적인 수련을 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잘못된 부품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이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공허함, 그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평안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평안이 선포되었을 때에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선포가 과연 우리가 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과연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선포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값을 치름으로, 대가를 치름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얻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선포된 그 평안이, 나에게 선포된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값을 치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평안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서 받지 않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교만함입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 함께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13절에서 그 고라신과 그 베세다와 또 15절에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을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실 때 많은 기적과 말씀을 베푸셨던 마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은혜로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그 은혜가 없어도, 그 주어지는 말씀이 없어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의 높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그들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14장의 말씀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더 어떤 의미인가를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였고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였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위세가 등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서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자리를 높이겠다고 선포하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견주리라.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그 당당함에 대해서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는 나 자신이 가장 위대하고 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를 낮추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높아진 것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내 안에 있는 어떤 실력과 어떤 탁월함과 어떤 좋은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 지역의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똑똑하거나 현명하거나 지혜롭거나 그들이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모든 평화와 모든 능력과 모든 행복과 기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했을 때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나라와 작품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교만함에 대해서 내가 너를 꾸짖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요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네가 남들보다 더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너희가 평안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이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가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라신과 베스다, 가버나움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있지만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동일하게 고라신과 베세다와 그 가버나움의 그 높아짐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꾸짖으시면서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이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란 무엇입니까? 우린 어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이 어린 아이가 마치 우리의 순진함이나 천진난만함, 어떤 깨끗함, 과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 같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는 그런 순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순결하고 깨끗해야만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지혜롭지 못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지혜 있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슬기롭지 못해요.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그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지한 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을 슬기롭다 생각하는 자에게,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에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내 신앙이 깊어진 것처럼 생각될수록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히 한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마치 복을 얻는 것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노력하고 대가를 치르고 내가 희생을 해야만 마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수고를 그만 그치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네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는 너는 단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내가 이 평안과 이 쉼과 이 안식을 누릴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나무를 씌워서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어하기 위한 것이죠. 멍에를 동물에게 씌웁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사시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이 순종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해야만 내가 평안을 누린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셨던 것처럼, 그분에게 붙들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 꼼짝달짝 못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과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학생들이 배우죠. 배운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 모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자입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모든 것을 수료하고 졸업해야만 쉼을 누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내가 완료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는 과정에서 이미 그것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배워야 할 것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배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아직도 내 자신이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에 나의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쉼과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고 그것처럼 억울하고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배워야 할 자이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에 실패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그 배움을 향하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을 누리지 마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누려야 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또 그 만족을,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나 혼자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들을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연약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따라 나아갈 때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무지하오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오니 우리 안에 가장 능력으로 가장 좋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와서도 세상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자들이 때문에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 기쁨을 약속하시고 행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지금까지도 세상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 삶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